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리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죽 옷을 입혀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가죽 옷을 입혀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강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다.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양면성이 있어요. 일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일거리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300대 1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은 여기서 우리의 짐이 아니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 일이 된다. 이 개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2021년 2월 7일 주일 오후 예배 정다운 교회 또 즐거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꼭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가는 183장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축도하는 순서로 예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존귀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번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협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 오후 예배 때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찬찬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강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이제 3장 말쯤에 하나님은 이 뱀과 여자와 아담을 처벌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죄가 들어오는 그 통로가 뱀에서 또 여자에게, 여자가 또 아담에게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그 이제 그 처벌, 하나님이 그 신문을 하시고 그 처벌을 하실 때에 뱀을 먼저 처벌하고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아담 순으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뱀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처벌을 하셨는가? 더욱 저주를 받아서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보다 더 큰 저주를 받아서 이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또 흙을 먹고, 흙이 뭐 맛이 없잖아요. 흙을 먹고 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머리가 없으면 그 죽은 거예요. 상하게 하고, 또 뱀은 또 계속 반항을 해서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그 처벌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 이 여자는 이제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임신하는 고통. 임신을 하면은 입덧도 힘든다 그러고, 또 해산, 그 아기를 낳을 때에 해산의 수고,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그 그리움, 또 남편의 또 지배를 받는 그런 자 처벌을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렸습니다. 그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있고, 또 수고하고, 또 자식을 낳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하나님이 여자에게 처벌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벌을 하셨는데, 아담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그래서 이 아담은 평생 그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에 하는 그 수고와, 또 아담이 이제 그 땅을 갈고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수고, 이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 남자가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서 그 소산을 만들어내는 그 수고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제 그 아기를 낳을 때에 참 그 죽을 고생을 한다. 엄청난 그런 뭐 몸을 찢고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해산의 투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알고 있는데 그 수고가 이 아담이 이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엉겅퀴를 걷어내고 거기에 이제 경작을 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 그게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열심히 이제 일을 해야 그 일을 언제까지 하는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살겠다. 그것은요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급기야 이제 종국에는 흙으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내리신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처벌을 내리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처벌을 내리신 후에 요때까지만 해도 여자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처벌하신 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가 된 여자, 그 여자에게 그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하와라는 뜻입니다.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살아있는 자, 산 자의 의미라는 뜻이 있고 하와라는 본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담이 이제 하와를 통해서 이게 생명을 얻는 또 산자의 의미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 큰 축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우리가 아담이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의 그 열매,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던 그 옷은 금방 말라버리고 그 옷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 이 가죽옷의 원자료는 어디에서 오는가? 동물에게서 옵니다. 동물을 잡아서 그 껍질, 털을 가죽옷을 이제 말려서 만들어서 옷을 입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보온도 잘 되고 또 옷이 아주 단단하고 좋아서 또 부드럽고 몸에 또 편리하면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입을 수 있는 옷, 그것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을 통해서 아담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생에 이르는 아주 희미한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서막을 보여주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희생해서 만든 이 가죽옷, 이것은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이 가릴 수가 있고 또 짐승의 피가 인간을 구원하는 대속하는 피의 제사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미하나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와 화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여기서 속죄제가 있는데, 이 속죄제는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대제사장이 양이나 염소 그 짐승을 제단에 걸고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손을 짐승의 머리에 얹고, 그러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된다. 그래서 그 짐승을 사람 대신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제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해서 죄를 속하는 그런 예식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짐승의 피가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야 해야 하지만은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속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짐승의 옷을 지어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인간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갈게 하시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으로 하여금 땅을 갈게 하셨다. 아담 자신은 이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면서 이 아담은 영원히 살 수가 육체의 아담은 영원히 살 수가 없지만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낳고 또 새로운 생명을 낳고 생명의 연속성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또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원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뭐냐? 땅을 갈게 하신 것입니다.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자는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아담에게 노동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가?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에 느끼는 그 고통만큼 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요 공부를 통해서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부가 끝난 사람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게으른 자에게는 해결책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에게 수고하여 땅을 갈아서 그 소산을 통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담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자는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명령에 따라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일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났어. 보호하면서 가죽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노동의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또 그 생명나무에 이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차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그룹은 뭐냐? 그룹은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 그룹들인데 그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정관사는 지정된 그룹을 이제 이렇게 의미하는데, 그룹은 천사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초기에 이 말씀을 모세가 기록하고, 또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이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의 내용을 읽었을 때에, 그때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그룹이 뭘 지칭하는가, 그걸 다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그 그룹을 이해할 때에 그것이 좀 추상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그 고고학적 유적이나 유물, 그리고 구약 성경의 내용을 봤을 때에 여기서 이 그룹은 고대 근동 고고학적 유물 보면은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일부는 사람이고 일부는 짐승인 그런 어떤 모양을 한 그런 그 유적 유물들이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 모양인데 몸은 사자이고, 또 사자의 몸이고, 또 날개가 달려 있고, 또 성전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의 그 유적 유물들이 그룹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요, 성전이나 성막의 벽을 그룹으로 장식하고, 그룹 출애굽기 26장 31절, 열왕기상 6장 29절, 그 다음에 또 언약궤의 속죄소에 금으로 된 그룹을 만들도록 명하시고 있고, 이건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 안에는 2개의 큰 그룹이 있었다. 열왕기상 6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나무에 아담과 하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렇게 차단하시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화영금, 두루 도는 불꽃을 튀기면서 빙글빙글 도는 화영금, 화영금, 이거는 이제 전후좌우로 움직이는 그 칼을 의미하는데, 이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이 화영금이죠. 불칼이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또 불칼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완전히 쫓겨난, 단절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몇 가지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는 우리 인간은 이제 우리의 보호막,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영적으로 단절되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여기서 분리되면은 우리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또 영혼에 대해서는 불멸하다. 영혼 멸절설도 있고 영혼 불멸설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으로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불멸합니다. 영불에 차든지 영생에 가든지 육체는 죽음,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죽음인데, 여기서 죽음은 육체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영혼은 영불로 가든지 영생으로 가든지, 여기서 영혼의 불멸설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시는데,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여기서 이제 영생과 영불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생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땀을 흘려서 일을 하면서 그 소산으로 우리 육체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 옷을 입고 살 수 있도록 짐승의 가죽, 이것은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머리를 깨고,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원시복음인데,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고, 또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고 상하게 하고, 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을 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죄는 철저히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그 죄인은 하나님이 끝없이 한없이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어둠 속에서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또 용서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우리는 단절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관계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영생의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족옷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땀을 흘려서 수고하면서 그 소산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이 생명의 사역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성실하게 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직장에 있는 분들은 성실하게 또 땀을 흘려서 사업을 하고 직장에 일을 하고 해서 그 소산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윤택하게 먹이고 또 그 11조를 하나님 교회에 드려서 교회가 이 예산을 가지고 또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또 우리 학생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개인이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특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족옷을 입고 안전하게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땀 흘려 수고하면서 그 소산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모두 또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또 일을 해서 그 소산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이렇게 필요를 충족하면서 또 이웃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모든 상황이 소멸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전보다 더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모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전 세계적으로 다 보급되어져서 이 통계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저녁 8시에 줌을 통해서 우리 나눔과 기도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좀 많이 참여하셔서 줌 기도회에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줌으로라도 얼굴을 한번 보고 소식도 들으면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번 주는 구정 설 명절이 있는데 명절에도 코로나를 여러분들 이렇게 안전하게 조심하시고 또 명절에도 여러 모양으로 또 이런 가족들과 또 다복한 유익한 시간 이렇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